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과 예수님의 경고가 똑같습니다. 재림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기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의 신분을 확인해 줍니다.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왜 그러냐? 너희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두움은 단순히 우리가 매일매일 저녁마다 당하는 그 어두움, 단순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작스러운 멸망의 날로 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멸망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홍수의 심판이 임했지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되었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과 낮, 어둠과 밤을 대두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밤과 어둠이 아니라 빛과 낮에 속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고 취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밤과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자고 취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단순히 졸지 않고 또 자지 않고 있는다는 것을 넘어서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고 단순히 알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 중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매일 가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야, 뭐하냐, 무슨 짓 하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때마다 노아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 나랑 같이 방주 만들자, 같이 구원받자.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언젠가 비가 오긴 오려나 보다, 저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가 올 것을 생각만 하고 알고만 있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방주를 준비한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 뿐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방금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25장에 넘어가서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꾸벅꾸벅 졸고 있고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기에 계속 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하면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그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잔치 자리의 문은 닫혀버리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슬기롭다고 하는 5 처녀도 졸고 또 잠들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바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예비했던 것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 블루마운틴이라도 올라가서 지금이라도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돌아다니면서 등불 박힐 기름을 준비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바로는 영적 전쟁의 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바로 이 가슴을, 몸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라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견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멈추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된 몸된 교회로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불안함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절망이나 때로는 유혹들에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심판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위해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준비가 덜 되었으면, 혹시 주님이 오실 때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내가 끝까지 잘 버티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만약 여러분 그런 불안함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긴장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갇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은 사라지고 우리의 감사는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근거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늘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구원의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임을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가 늘 완벽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도대체 내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이 어디로 끝날 것인가?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나 혼자 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걱정과 근심 속에,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하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버텨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버텨라.
그러나 불안함 속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구원의 확신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깨어있음은 불안한 긴장감이 아니라 확신 위에서 감사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삶,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라 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지적질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덕을 세우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냐, 지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홍수같이 신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처럼 자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본 교회가 바로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담대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하지 않고 피차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졸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예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그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좁은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또 주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에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하며 또 우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또 그들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의 날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낮에 살아가는 자로서 준비하는 인생,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친교 나누시겠습니다.